오늘 말씀 짧지만요.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높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와이프가 간통을 저지르자 간음하자 해서 유혹했을 때 그걸 뿌리쳤죠.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은 원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고 나갔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판을 받는 그런 오늘날처럼 재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있고 붙잡아 가서 가두고 검사가 기소하고 또 판결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보디발 장군이 그냥 이놈 그냥 부인 말만 듣고 양쪽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재판이라는 것은 양쪽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와이프 말만 믿고서는 자기 와이프도 사실은 정말 자기를 배반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믿고서는 그냥 무조건 감옥에 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기징역이에요. 그저 보디발 장군의 마음이 풀어지기 전에는 그저 그냥 감옥에서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심판을 받게 됐는데 사람 가령 우리가 한 잘못을 저질러서 3년, 5년, 7년, 10년 때리면 세월은 가면 내가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 희망이 있잖아요. 3년 지나면 군대에서 옛날에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는 간다. 그러면서 그냥 3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3년형을 받았으니까 3년에는 나오겠다라는 소망이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소망도 없어요. 그저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자, 죽을 때까지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호소할 자도 없어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석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녀 세상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요셉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 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감옥에서 요셉과 동기였잖아요. 감옥의 동기. 그 동기가 참 중요한 거야. 감옥에서 그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당신은 풀려날 것이다 그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당신 풀려나거든 나 억울한 것을 좀 왕에게 호소해서 나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하는데 근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워져 버린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각을 지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온 후에 2년 만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거거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으라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그때 꿈?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불충할 때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란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제가 3일 만에 이렇게 은총을 입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지금도 감옥에 있다면 그가 해석을 명쾌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바로 왕이 당장 데려와라서 당장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 같은데 필연이야. 우연 같은데 필연이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세계 역사는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알잖아요. 오늘 6.25 날인데 6.25 전쟁, 북한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이길 수밖에, 우린 뭐 탱크도 없었으니까 북한이 이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텨냈잖아요. 유엔군이 참전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구국 기도원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원들도 없어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역사를 너무 왜곡시키고 있어요. 항미 원조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국민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항미 원조가 뭐라 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했지만 미군이 침략한 것을 중국이 무찔러 준 날이 6.25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다가 버젓이 이걸 중공 태극기를 걸었어요. 중공의 국기를. 근데 또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항미 원조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지금 학생들을 중국에 방문하면 항미 원조 기념관이 따로 있더구만. 그 기념관을 또 순례하는 거야. 또 순례. 그래서 여러분, 교육감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감이.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몰라. 누가 사람 좋대? 누가 우리 동네 사람이래? 지금 중국에 가면 항미 원조 기념관을 학생들은요, 그 순례하게 돼 있어.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디도서 읽으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 짧게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옛날에는 관심 없이 보던 것이 이렇게 또한 관심 있게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 가슴에 머리가 띵하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뭐죠? 왜곡된 역사. 우리 항미 원조 같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을 중국이 막아줬다라는 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이것을 지금 많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위에다 알아보고요 그랬잖아. 위에다 알아보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전쟁 역사관의 기자들이 이게 항미 원조가 뭡니까? 이게 6.25 날 이걸 기념해서 이걸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위에다 전화해보고요 했더니 위에서 그 빨리 얼른 내리라 했어요. 그래 내린 거예요. 답변할 길이 없잖아. 미국이 항미 원조 뜻이 미국이 침략한 것을 중국이 막아줬다는 게 그게 항미 원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믿게 하면 그들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거짓 역사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어요. 미혹의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시편 105편 2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을 바로 왕의 나라를 주관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요, 한 사람 잘 쓰면 나라가 흥하는 거 아시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저 싱가포르의 리칸유 한 사람 때문에 가장 못 살던 나라였어요. 거기도 리칸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될 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가 36,000달러라면 GNP가 거기는 8만 달러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발탁해 썼잖아요. 그가 학력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직관이 필요해요. 이 사람 쓰면 나라 살리겠다. 그래서 요셉을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7년 풍년 때는 흥청망청 쓸 수 있잖아. 근데 7년 흉년 때는 그거 여러분 옛날 농경사에서 7년 동안 흉년 들면 그건 못 견딥니다. 1년, 2년만 흉년 들어도 못 견뎌요. 근데 7년 흉년 들었을 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잘못 쓰면 나라 망하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 잘못 쓰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한 사람 잘못 대통령 세운 바람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어떻게 망해? 석유만 팔아먹어도 사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빚을 내서 젊은이들을 돈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또 못 견디겠으니까 자꾸만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국민연금도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건드렸다가 그거 못 건지면 그냥 노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도 손을 대려고 해요. 그걸 풀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이런 때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이 6.25 날이지만은 예전에 우리 홍천군에서도 6.25를 상기시키고 정신을 차리도록 교경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6.25 기념 연합 집회를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6.25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야. 목사님들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제가 이름을 대긴 그래요. 이게. 북한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6.25 집회를 없애버려요. 상기하지 말자 이거야. 언제적 6.25인데 지금까지도 고리타분하게 6.25 얘기하냐고. 저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언제적 6.25인데 아직까지도 6.25 하냐고.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연합 집회가 없어진 거야. 연합 집회가 6.25 전쟁 기억하지 말자 이거야. 이게 바로 목사님들의 생각이야. 목사님들의 생각. 여러분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갈래도 그냥 저한테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하면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안 맞아서 가니까 제가 잘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상담하고 가. 북한을 지지하는 목사님 홍천에 꽤 많습니다. 반 이상 넘어요. 반 이상 넘어. 그래서 제가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참으로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어요. 한 사람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22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105편 22절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이건 요셉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요셉이 신하들을 다스리고 장로는 그 당시의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을 지혜로 교훈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야. 지혜가 중요한 거야.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할 시간에 잠언을 딜이 읽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읽어. 그냥 31장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잖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읽잖아. 그러면 1년이면 10번을 읽어. 잠언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기 원한다면 잠언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지혜서기 때문에 떠먹는 것과 같아. 여러분 영양가 있는 것을 먹으면은 우리가 영양이 보충돼서 건강하잖아요. 그것처럼 지혜서는 영양가 있는 엑기스야. 하나님의 엑기스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지혜서를 읽으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25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역사를 왜곡하고 미혹의 역사를 가르치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역사책을 제대로 읽어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말하면 절대 미혹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역사책을 제대로 읽어봐라. 역사책을 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합당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 76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북한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항미원조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입니다. 정부에서조차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선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이때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특히 홍천중앙교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역사를 왜곡되게 받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나라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들어서 주옵소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주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